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한 주를 늦춰가지고서 오늘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들 앞에 또 내가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생각했던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또한 생각하게 만들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을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분들이고, 수장절은 이제 가을의 추수감사 주의를 의미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라.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광고 시간에 듣기를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탁 듣고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 그래가지고서는 다음 주에는 맥주를 마시는 날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참 좋아하는데 내 술꾼들 술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내일 다음 주에 다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보리맥자 맥주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 3번의 절기를 하나님은 꼭 남자들은이라고 해서 그럼 여자들은 빼고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 있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3번 이 절기를 반드시 얼굴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내가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들로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들이 감사를 드리라고 말한 이 출애굽기 23장의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그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이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아니었었어요. 지금 왜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도 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그들은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바로 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가져나온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먹었던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맥주절,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농사도 짓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 절기를 이야기했잖아요. 유월절을 먼저 지키라.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가서 그 피가 없는 곳에는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고 7주가 지난 후, 77이 49잖아요. 그래서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절이거든요. 그래서 77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맥주절에 담겨 있어요. 77절에 담겨 있는 부분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들이 77절을 지킬 이때, 맥주절을 지킬 이때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을 위해 성령 강림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사실이죠. 이 날짜적인 면에서 말씀을 받았던 날이었고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이 임한 날이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 속에서 농사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감사하게 만들었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신 부분들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이뤘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부분들이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지난주 우리가 영상 예배를 온 교회가 드리면서 사역자들만 나와가지고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이 없고 여기서 사역자들만 있으면서 사모님하고 있으면서 또 예배를 드릴 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올 우리가 2020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맥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오늘 드리게 됐는데, 바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위축되고 삶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충만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보여주는 이 부분들, 하나의 확증시켜주는 이 부분들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는 사실이죠. 왜? 무엇 때문입니까? 충만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진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부분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한 가족 됐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반응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세대 속에서는 자리를 지키면서 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 젊은 지체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젊은 친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족 되어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한 가족의 의미가 바로 어떤 것일까. 저는 어떤 때 믿음 안에 있는 부분도 우리가 가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39장 3절에 요셉이 보디발과 함께 있었던 그 가정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의 한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주인이 나중에는 보디발이었었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며 그랬거든요. 요셉이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팔려왔는데 그 요셉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가정 총무를 삼아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 그 전에 요셉이 자기 집에 와서 행동하는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요셉을 하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바라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와 함께함을 보고, 이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저는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 이 보고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말이에요. 라라는 말의 이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를 주목했고 그를 통해서 느꼈고 이해하고 즐기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3절 말씀,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이 여호와와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느꼈다, 또 즐겼다라는 얘기예요.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보디발은 느꼈던 거예요. 그것을 즐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그는 경험하고 나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내 가족이 느낄 수 있고 그들이 볼 수 있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보디발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즐기면서 자기 가정 총무를 삼아가지고서 제반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히브리어 보다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이유가 세상 사람 볼 때는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봅니까? 우리를 볼 때 느끼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바로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요. 이것은 무서워서 피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는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서 실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하나하나 여러 가지 열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지역에 살면서 당신의 가정에 다 몸에 아파가지고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를 하는 것을 이분이 알고 그 부인 권사님하고 남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오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았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오래전에 폐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으셔가지고서 한쪽 폐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쪽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막 염증이 있어가지고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 앞에 그걸 놓고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전화를 드렸더니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성모병원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예배 준비하다가 뒷뜰을 잠깐 나갔더니 그 집사님을 여기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어떻게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태어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서 태어나신 모습을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표적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 풀어주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성도들 가정 안에서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입을 벌려서 간증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해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또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이 부분도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우리 충만교회 안에 성도들 가정 안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을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자녀의 삶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 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받았더니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의 성령 받고 나자마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것을 함께 내놓으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를 바라볼 때 어떤 때는 함께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아니하고 내놓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또한 헌신할 줄 아는 이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란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함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모습 또 섬기며 나가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것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놓는 진실로 성령으로 감사하는 성령 강림절에 일어나는 놀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또는 사회적으로도 보면 같이 공동 식사하는 부분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는가? 지체들 속에서 서로가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났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풀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바로 46절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6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우리는 음식을 지금 나누지는 않고 있지만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음식을 나누는 부분들 저는 매일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 혼자 하지 않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회는 영상 송출 안 하나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하려니까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전사님 보고 오라고 그러니 그래서 그냥 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는 영상 송출은 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오셔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떡을 나누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주변에 몇몇 분들이 함께 저희 교회 저녁 기도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지만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가 응답됐던 부분들을 간증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것처럼 여기서 사도행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에 떡을 떼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부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갈증을 느끼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이루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의 떡을 떼고 나갈 때 하나님을 찬미할 때 바로 칭송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을 성경은 언급해 주고 초대교회에 일어났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비효과와 같이 작은 날개짓이, 작은 우리 기도의 날개짓이 한 걸음 한 걸음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모습 앞에 저는 감사드리며 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는 끝까지 할 거라, 예배는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 충만교회를 비춰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예배는 어떤 일들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인식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든지 교회 오면 항상 예배 드릴 거라고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충만교회가 더욱더 칭찬받는 교회, 또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교회로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광야에서 너희가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이 신의 산에서 말씀받은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한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메마른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회를 매일매일 하는 이 부분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제 자신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회만은 양보하지 않고 나갈 때 너무나 감사한 부분들, 그것이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보여준 것, 바로 라하라고 하는 그 보여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느끼게 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고 하나님을 즐기게 했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교인 성도들에게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여러분과 사람과 만남 속에서 그들에게 라 보여주는, 그들이 느끼게 하고 그들이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즐기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디발은 즐겼잖아요.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다 맡겼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을 즐겼잖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나를 이용해 먹는다? 아니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느끼니까 그들이 즐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 경상남도에 있는 한 지역에서 그분이 세무사로서 고위관직에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그분은 절대로 뇌물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딱 시작했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던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은 뭐 불법을 저질러 도움을 준 사람은 아니었는데 법대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해줬던 그 믿지 않는 한 사람이 거금의 헌금을 가져왔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는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물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절해서 돌려보냈대요.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이분이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부분들을 언급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가 나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득이 되기 때문에 가네. 득이 되든 득이 되지 않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시내산에서. 오늘이었죠, 맥주절. 신약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편지,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할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즐기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점점 늘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내 직장을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충만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곳을 들어가게 될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이 앞선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앞선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지 말고 믿음이 앞서자. 아멘. 믿음이 앞설 때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라 요셉이 보여주었듯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감사로 오늘 예배 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라 보여주는, 느끼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즐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한번 해주고 동성하는 기도합니다. 주여!